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참 편합니다. 안경을 어저께 잠자다가 제가 발 밑에 두었는데 일어나면서 제가 밟아가지고 안경이 앞에 이 코 있는데, 콧등 있는 데가 주저앉아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때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신가요? 팬이라고 이거 생각나시죠? 팬이신가요? 제자이신가요?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우리 뭐라고 말하려고 했죠? 제가 눈이 안 보여서 크게 말해야 들립니다. 아니,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예배에서 사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가대와 함께 나누었던 카우보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카우보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카우보이는 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너무나도 넘쳤습니다. 집에서도, 농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남들을 섬길 때에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도 없었고 억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너무나 기뻐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의 감격을 표현합니다. 말에게 달리도록 명령할 때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아멘 하면 그 말이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세를 하다가 너무나 이 감격해서 아침부터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막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을 내달리는 말,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찬양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막 그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너무나 신나게 달렸던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참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였습니다. 낭떠러지 때문에 멈추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당황하여서 그 명령어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영광, 송축, 신앙 그레이트, 신앙 슈퍼 그레이트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우보이는 역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처럼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말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카우보이가 떨어지면서 그의 얼굴,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만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내가 이딴 식으로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웃으면서 그가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라 죽지 못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웃을 수 있었던 웃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권이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세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회에서, 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계실까요?
지금껏 주님은 갈릴리의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설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어느 한 마을, 한 집에 머무르셨던 일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곳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곧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내오면 좋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음식을 내오면 좋을까요? 낙지, 홍어, 민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오고 싶은 가장 베스트의 음식 뭐가 있으신가요? 치킨. 네,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존경하는 손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에 온갖 신경을 쏟았습니다. 낙지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납니다. 치킨 냄새가 솔솔 풍겨납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거실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녀는 아마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마르다야, 너의 말이 맞구나. 아이고, 내가 잘 몰랐구나.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렴. 그런데 주께서는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론을 잘 아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알고 있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결론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은근히 미웠고 얄미웠고 마르다에 대해서 짠하고 이 불쌍한 생각이 제 가슴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도님들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15명에서 20명가량의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였을까요?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락하게 최고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르다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을 쏟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거실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기 때문에 약간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신세 좋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 달 제 후임병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위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참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던 일 제가 해주고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자세하게 맞아가면서 배웠던 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발에 어떤 상처가 났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발에 어떤 상처가 나서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쉬도록 해주고 내부반에 앉아있도록 해주고 혼자 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내무반에 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친구는 책을 보던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참 얄밉고 참 밉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르다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시간적, 논리적 연결 파악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을까요? 레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계명대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영접하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마르다는 이웃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제자의 삶에는 이러한 섬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교구지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러우시죠? 모임이 참 부럽고 멋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니 해도 맛있는 집에 가야죠. 정말 맛있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교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편하고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환상적인 것은 그 식사를 조창희 목사님께서 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데 자꾸 누군가가 저에게 섬겨주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처음엔 두 테이블에 앉았는데 같이 합석하자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 곳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테이블에서 각각 메뉴를 시켰는데 한 식탁에 이제 합석을 하였기 때문에 저마다 음식을 책상 앞에다, 밥상 앞에다 놓고 먹은 게 아니라 한 곳에 놓고 올 때마다 집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안 웃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 끝에 앉았거든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박형태 목사님이란 천사가 그 음식을 한두 번 정도 날라주셨습니다. 얼마나 섬김이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주일인지 평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게 굉장히 많군요. 5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김혜옥 전도사님이 책상을 닦았다고 올라가면은 아는 척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본인 책상을 닦았는데 가서 아는 척을 하고 칭찬을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섬겨주신 밥을 먹고 교육자실로 올라가서 칭찬을 해주려고 김효옥 전도사님의 책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닦은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척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제가 와, 잘 닦았네, 와, 좋다, 깨끗하다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김혜옥 전도사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네라고 말했을 때 김혜옥 전도사님의 표정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혜옥 전도사님이 본인의 책상을 닦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의 책상을 컴퓨터 있는 부분을 닦아줬던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목사님들을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제 책상이 조금 깨끗한 것을 그것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남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배어있는 섬김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섬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부서에서, 셀 공동체에서, 예배에서 이러한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섬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40절에서는 마르다가 분주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섬김이 어디서부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르다의 섬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영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였을까요?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너무 완벽하게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봐, 남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고 더 멋있게 하려고 하고 더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최고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헌신과 섬김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이죠? 일을 할 때 단순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여러분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섬길 때 온통 상해 있다면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섬김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유익할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어떻게 우리는 일을 할 때 단순화시켜야 할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하구나, 내가 지금 일을 위해서 힘에 부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구나,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뿐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일을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화가 나거나 염려가 가득하다면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좋은 섬김이 상처로 가득한 영혼에서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영혼에서는 좋은 섬김이란 나올 수 없습니다.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마르다가 어떠했죠?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거실에 처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 가서 폭발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앞에 폭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초대한 마리아가 그렇게 마르다가 폭발했다니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동생 마리아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초대된 제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곳의 저녁 식사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인상을 쓰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맛이 어떨까요? 피자 집에 가서 통닭을 인상을 팍 쓰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음식이든 빨리 먹어 치우든지 아니면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망쳐버렸습니다. 이상하죠? 마르다는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고 예수님께 귀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상해 있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화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다면 이를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고요?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쭉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구절 소개해 놓은, 기록해 놓은 이야기에 보면 27절을 보시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누가 한 말씀인 줄 아세요? 율법 교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27절에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이웃처럼 사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서 들었던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 무엇일까요? 놀라운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일어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마리아가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대계명이 있습니다. 명령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망치게 된다면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생각보다 꽤 힘들고 꽤 고통스럽고 꽤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태울 것이고 여러분을 송두리째 먹어버리고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실 때 우리 안에서 그 힘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일이 조금 늦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생일 때 뭘 받고 싶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너만 있으면 돼.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